제가 징그럽고 약간 닭살 돋는 인사말을 계속 할 거라 그랬는데,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너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그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은 저의 인생의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싶더라고요. 우리 아내한테, 또 우리 자녀들한테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말을 쓰면서 또 요즘 어려움을 겪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마다 참 보배롭다, 이런 기도를 새벽마다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보배로우신 분이 우리 교회를 다닐까. 그래서 이 인사말을 썼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이에요, 진짜. 너무 귀하십니다, 진짜. 오늘 부활의 연합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그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오른다는 건 뭐냐? 무아의 세계입니다. 무아. 내가 없는. 모든 것이 연기되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기독교랑 비슷해 보이기도 한데, 핵심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로 인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래서 내가 죽으면 너도 죽고 네가 살면 나도 산다는 걸 깨닫는 것이 불교의 무아의 경지 아파테이아죠. 그래서 불교가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힌두교는 고행과 순환과 정말 삶의 어떠한 극상의 상태에 오르는 거죠. 이슬람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면서 포인트를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알라의 경지에 오르는 겁니다. 폭탄 테러에서 죽어라 할 때 어떻게 폭탄 테러를 할까? 근데 그들이 어려서부터 받는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폭탄이 터지는 순간 너는 천국에 올라가 수많은 여자들과 꽃동산에서 축제와 잔치를 벌이리라. 이게 이제 이슬람의 핵심 교리죠. 행위 중심.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어쨌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극상의 상태, 니체가 말한 초극 상태로 인간을 끌어올리는 걸 종교라고 해요. 기독교는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나를 절대 끌어올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극상의 상태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무아의 경지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라는 건 뭐냐?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거 웬 아무것도 없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라는 건 뭐냐?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존재 자체는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 뒷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부활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의 십자가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거를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여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걸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은혜. 그래서 기독교는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에요. 내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 헌신이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야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그냥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철든다고 하는 거예요. 철든다. 여러분, 철든다가 순수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수많은 계절들이, 수많은 역경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것들이 나를 그걸 우리가 철이 바뀌었네? 하는 그 철이 이 철이에요. 철이 드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 뭘 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옛날엔 맨날 그냥 엄마 이거 내놔, 아빠 이거 내놔.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철이 들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 고생 많이 하셨네. 나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네. 이제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엄마 아빠 10만 원이라도 드려야지. 철들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이게. 맨날 대통령 욕하고 나라 욕하다가 철이 들어요. 욕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자. 내가 기술자면 최선을 다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가 버스 운전사면 최선을 다해서 버스 운전을 하는 게 싸우는 것보다 낫겠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철이 들은 거죠. 철이 들은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대단한 일 못하겠지만 내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거, 그것이 귀하구나. 그걸 깨달으면 철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철드는 거예요. 철드는 거. 그냥 내 쾌락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자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업적을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살다가 다 알게 되는 거. 어느 순간에 그냥 알게 돼요. 나의 나됨은 우리 부모님의 은혜고, 나의 나됨은 우리 선진들의 죽음 때문이고, 나의 나됨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구나. 그걸 어느 날 알게 돼. 그냥 나이가 들면은 그걸 철들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이, 수많은 생각이, 수많은 고난이 나의 안에 들어와 철이 들은 거예요. 철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때 나이 드신 부모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귀하구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박사과정을 들어가면서 18년 만에 학교를 가가지고 교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우리 학교 교가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가가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곱게 하는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부름받은 젊은이들 그 몸 들여 단련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그 찬양을 18년 만에 이제 오랜만에 부르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와 민족의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다 전부 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들이거든요. 그게 내 선배들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학교를 세우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그 뒤에 서 있으면서 이제 내가 그분들과 같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나아간다는 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예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어떻게 이 귀한 선지동산에 나를 보내게 하셨냐. 근데 이제 막 학교에 갓 들어온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 막 학교 침 뱉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 불평불만이 많아요.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새내기들한테. 너 이 선지동산 138년 된 한국 최초의 신학대학교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출된 터인지 아냐. 네가 침 뱉은 곳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던 자리인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철든 거죠.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예요. 아, 어떻게 내가 이 선지동산에서 공부를 할까? 유관순이 기도하던 곳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에 내가 철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위대한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난 깨달음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철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야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자기 노력이 1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15년간 예수님의 죽음이 왜 내 죽음인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고백했죠. 유명한 탤런트 이광기가 코로나인가? 아니 코로나이죠. 메르스인가? 신종플루 9살짜리인가 8살짜리 아들을 하루 만에 이제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선 아들이 죽었으니 뭐 그냥 같이 죽은 거죠.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 아들 가슴에 묻어. 그 아들 가슴에 묻어. 자기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방황하면서 이제 신실하신 기독교인이긴 한데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자살할까?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죽은 아들의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 아들의 생명값을. 근데 그때 IT에 지진이 났어요. 가지고 그 돈을 들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래서 지진 난 IT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돈을 좋게 잘 쓰죠. 그랬더니 저 멀리서 자기 아들이랑 나이가 비슷한 어린아이가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를 꽉 끌어안더래요. 근데 그때 그 이광기의 마음속에 마치 자기 아들이 자기를 끌어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내가 뭘 하고 싶었던지 알지? 알지. 네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잘 알지. 내 인생 아빠가 대신 살아주면 안 돼?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광기가 아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미술관을 같이 아들이랑 인사동의 미술관을 돌아다니면서 젊은 작가들의 작품 구경하고 그들한테 막 설명 듣고 인사동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때가 자기 아들이 제일 행복했었던 때 같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동을 갔더니
한 젊은 작가가 이 소식을 듣고 그동안에 이 이광기를 위해서 십자가인데 가운데 의자가 하나 있는 그런 조각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그 젊은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평안히 좀 쉬시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상을 붙들고 우는 거예요, 이광기가. 그러면서 그 젊은 작가들과 함께 모여서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니까 젊은 작가들 작품 전시회를 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IT 학교를 세웁니다. 그러고선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요즘 뭐 잘 지내죠. 그러고서 그 뒤에 또 새로운 자녀도 얻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아들 대신 사는 삶. 이게 뭡니까? 아들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아들이 살아날 때 나도 다시 살아난.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삶이죠. 오늘은 이 부활의 연합의 대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장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뭔가 해내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 믿음이라는 파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과 연합돼서 난 망했어, 난 끝장났어, 난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야, 난 예수님 저주한 사람이야 하고 망해가지고 있다가 부활한 예수님께 용서를 받죠. 그러고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내 양들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베드로가 이제 우리처럼 이제 6월절이 돼가지고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고 나오고 하는 자리니까 거지가 쫙 앉아가지고 구걸을 해요. 근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한테 동전 한 번만 주세요. 동전 한 푼만 주세요. 근데 베드로를 이렇게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 안진뱅이가. 근데 베드로가 너무 불쌍한 눈으로 안진뱅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치근한 눈으로 안진뱅이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돈을 줄 줄을 알고 돈 많이 주나 봐. 나를 저렇게 쳐다보고 계셔. 그랬더니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 하는 거야, 짜증나게. 첫 마디가 손을 딱 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 하는 거야, 짜증나게 지금. 그러고서 뭐라고 말하면,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3장 6절서부터 1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은 없다.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없어. 근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요. 그랬더니 평생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뛰어요. 이 사람이 뛰어. 막 걸어 돌아다녀요.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신났겠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잘 알잖아요. 평생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그 동네 사람이 다 안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죠. 너무 충격적이죠.
그랬더니 저 사람을 고친 베드로 주변에 사람들이 다 몰려요. 베드로가 가운데 있고 정말 수천 명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저 사람이 안진뱅이를 고쳤어. 저 사람이 안진뱅이를 고쳤어. 어떻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저 사람을 고쳤냐? 그러면서 다 마치 신을 쳐다보듯이 베드로를 쳐다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허선영 집사님도 그렇고 가은이도 그렇고 다 꾀꼬리들만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조화가 또 꾀꼬리가 조합됐나 오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허선영 집사님 가은이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그 이름으로 이렇게 좀 읽어주세요. 좀 우리 교회 좀 십자가만 15년 하고 죽음만 15년 했는데 좀 밝고 빛나고 영광스럽고 웃고 기뻐하고 이런 거 해도 돼요 이제.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이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한 말 아닙니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할 겁니다. 자, 헬라어로 디아피스티스라고 해서 전치사 디아가 뒤에 소유격을 가져오는 말이에요.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게 아니라요. 내 실력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게 아니라요. 내 확신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친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고친 거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세가 병을 고친 거야.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부터 온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친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과 부활의 연합을 하자 예수님의 믿음이 베드로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운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믿음이 그냥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믿음이 그냥 나를 통해서 나온 것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전히.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어느 날 독일인가 어디를 가셔가지고 발표를 하십니다. 전 임직원을 다 데리고 비행기를 전세내가지고 외국에 가서 발표를 해요. 나는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겠다. 삼성은 여기에 올인하겠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그 당시에 다 미쳤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무슨 반도체를 하냐. 응?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그러면서 유튜브에 있잖아요. 까랑까랑 목소리로 막 이건희 회장님. 변할 사람은 많이 변하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선 이 반도체를 전 세계 1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한테
이 삼성 반도체를 물려줘요. 이재용 회장은 삼성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외국에서 진짜 공부만 하다 왔어요. 자, 그럼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를 물려받아가지고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보다 잘할 수 있어. 이걸 믿을까요? 난 해낼 수 있어. 이런 걸 믿을까요? 아니죠. 이재용 회장이 믿는 건 뭐냐면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감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 별 볼 일 없는 회사를, 이 삼성 반도체를 목숨 걸고 세계 1등으로 만들어낸 그 회사 직원들을 믿는 거죠. 자기는 그냥 회장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자기가 회장의 자리에 있지만 자기가 믿는 건 뭐예요? 세계 1등의 기술력을 가지고 목숨 걸고 이 회사를 만들어낸 직원들을 믿는 거죠.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면 자유함을 얻게 돼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내야지.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근데 결국 베드로처럼 됩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 나는 다른 제자들하고는 달라.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거야.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죽음이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쫓아갈 거야. 자기를 믿었어요.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막 요한같이 여리고 여린 제자는 진짜 쌩 무시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건 잘 나갈 때 얘기고, 예수님이 못 나가기 시작해요. 고발당합니다. 끌려가요. 채찍에 맞아요. 골고다 언덕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져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똑같이 당할 걸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무서워. 상상 초월이야 이게. 그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께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내가 만든 신념입니다. 내가 만든 결단이에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뭐 잘 나갈 때야 뭐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건강 조금 무너지잖아요. 제가 눈 조금 찢어져가지고 6개월을 고생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찢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 인생에 이번 2월 2일 제 생일이 제 인생의 가장 슬픈 날이었어요. 생일인데 눈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뭐 요로결석이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꽤나 뭐 극상이래잖아요. 눈 찢어진 거에 비하면 요로결석은 그냥 감기 수준이에요. 눈이 깜빡거릴 때마다 진짜 미칠 듯한 고통이 와요. 요로결석은 한 2시간에 한 번씩 아니면 1시간에 한 번씩 쫙 왔다가 잠깐 좋아지고 쫙 왔다가 잠깐 좋아지고 그러는데 눈은 깜빡일 때마다 고통이 찾아와요. 눈이 조금 아프니까 하나님한테 원망불평이 계속 나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눈 아프니까 테니스도 못 치고 제자훈련도 못 가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아무것도 못해요. 눈 하나 살짝 다치니까 뭐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내가 만든 신념이에요.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상황이 조금 어렵잖아요. 다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내 생각과 달라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 베드로가 자기 믿음 믿었다가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 이제 베드로가. 왜?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자, 미문에서 기도를 합니다. 은과 금도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손을 얹은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에게 손을 얹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사람을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와서 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내가 한 거 아닌데? 날 주목할 필요가 없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냥 가요. 인정받을 것도 없고 칭찬받을 것도 없어. 내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이 베드로가 해낸 이 놀라운 일을 뭐라고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음, 내 믿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믿음, 내 믿음, 예수 천국, 내 천국. 이거는 제가 카피한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 카피한 겁니다. 제가 이제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전 세계 모든 십자가 복음이라는 설교는 제가 다 들어봤어요. 몇 년을. 십자가라는 설교가 유튜브에 뜬 건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일 가슴에 꽂히는, 그냥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십자가 복음을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그게 뭐냐면 예수 죽음, 약간 또 음률이 있어요. 또 조용기 목사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믿음, 내 믿음, 할렐루야. 정답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행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현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앞에는 전부 뭐가 붙어요? 예수가 붙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생명, 내 생명. 전부 다 앞에 뭐가 붙어요? 예수가 붙어요. 주님이 다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감사할 수가 있게. 내가 한 건데 왜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교회 성공 세미나를 가잖아요. 예수가 없어요. 자기가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계속 설명해요. 들을 때는 막 될 것 같아. 나도 저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주여.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가 없네? 네 힘으로 하네? 그럼 또 너도 저 사람처럼 네 자랑하겠네? 가지 마. 하지 마. 예수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니 뭐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 많죠, 세상에.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한 말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선물 다 만들어 놓았어. 내가 아침 차려 놨어. 밥 먹어라. 이게 부모님의 사랑 아니에요? 야, 엄마 한 끼, 너 한 끼. 내가 아침 준비할 테니까 너 점심 준비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도 이제 생선 구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죽기까지 굶는 거죠. 죽기까지 주는 거죠. 그러다가 죽어요, 부모가. 무덤가에서 웁니다. 제가 입관 예배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진짜 많이 드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노인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입관 예배. 부모님의 죽은 시신을 놓고 마지막에 인사드리는 예배를 입관이라고 하고 입관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 이제 장손부터 나와가지고 마지막 인사하세요. 다 똑같아요. 마지막 인사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에다가 막 뽀뽀도 하고 뭐 우리는 못 하는데 자녀들은 해요. 왜냐면 너무 차갑거든요, 그 시신이. 제가 먼저 안수기도 하고 자 이제 가족들 나와서 마지막 인사하십시오. 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두 개밖에 안 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 말고 무슨 말 합니까? 거기다 대고 왜 유산 상속 안 해주셨어요? 그러고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나가서 싸우겠지. 그 시신에 뽀뽀하고 눈물 흘리면서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죄송해요. 이 불효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그가 나에게 해준 게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다 나한테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그게 뭡니까? 철이 든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요? 야, 오늘 소주 먹고 죽자. 난 그만할래. 야, 씨, 어저께까지 잘 먹다가 너 왜 그러냐? 나 어제 우리 부모님 장례 치르고 왔는데 난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살고 싶다. 우리 부모님이 날 어떻게 길렀는지 내가 잘 아는데 난 이제부터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철드는 거예요. 내 안에 부모님이 살아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모든 행동을 할 때 엄마를 생각해요. 아빠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기적이 아니에요. 무슨 뭐 표적이 아니에요. 철드는 거예요. 진짜 철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믿음 내 믿음, 예수님의 꿈 나의 꿈,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철들어가는 겁니다. 단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철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3장 세 구절만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후로는 네 믿음으로 잘해봐라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 원문으로 보면은 사도행전이랑 똑같이 써 있어요. 약간 이제 번역을 약간 살짝 틀리게 했는데 원문은 똑같습니다.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과 말미암아가 살짝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해놨는데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지고 왔던 사상이 뭡니까? 이신칭이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핵심 교리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로마서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거기 둘째 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믿음. 여기도 원어로는 똑같이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여러분 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열심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왜? 자기가 하면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저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할게요. 여러분 벌면 벌수록 욕심이 더 지독해지지 더 나눠지지가 않아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통계상에 연말에 딸랑딸랑 딸랑딸랑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고 구세군이 종을 흔듭니다. 강남에서 거의 돈이 안 나와요. 강북에서 돈이 다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것 같은데 돈이 많을수록 욕심이 점점 잉태합니다. 저 부자 많이 알아요. 장난 아니에요. 돈 사랑 장난 아닙니다. 아산병원에 가면 정지영 회장의 구두가 있어요. 평생 그 구두를 하나 신고 다닌 그 구두. 그 사람 재산이요 조도 넘어요. 조. 구두 평생 하나 입고 다녀. 하나 신고 다녀. 지독하죠. 밑창을 뭐 10번을 갈았대나? 그러니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까? 나눔과 베품이 생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분이 내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원수가 있어요. 원수. 용서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용서해요 그분을? 제가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을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나도 오늘 죽겠다는 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와요. 찬물로 샤워를 하면서 어서 또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로소이다. 백날 외쳐 백날을 몇 년을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되더라고. 어떻게 되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여 저분을 용서하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여 저분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요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저 사람을 용서해 주소서. 대신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하신 일은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하시면은 난 따라는 가겠다. 그게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용서하리라. 그럼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돌파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 초짜죠. 신앙생활 초짜예요. 고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서 하시면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께서 길을 여시고 주의 뜻이라면 주께서 하소서.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께서 용서하시고 주께서 돌파하시고 주께서 길을 여시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뒤쫓아가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보고 해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니까요. 내가 해낼 수 없다는 걸. 우리 스승님이 맨날 하는 얘기,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80kg 쌀가마를 짊어지고 그거 영원히 짊어지고 있으면 천국이다. 그럼 얘를 지옥에 보내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어차피 얘 못 해낼 건데 그냥 얘를 지옥에 보내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착하게 살아야 천국이야. 남을 도와줘야 천국이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천국이야. 그럼 여러분 다 지옥이에요. 누가 갑니까 천국에? 한 명도 못 가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한 분 있어요. 한 분. 예수님.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분 예수님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소서. 몸만 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몸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하세요. 내 몸 빌려드릴게요. 그게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 내 믿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죽었다 고백할 때 내 신념, 내 확신, 내 종교성, 내 열심은 다 죽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천국이 내 천국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받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본질, 오직 예수님과의 연합. 죽음과 연합되신 여러분, 이제 부활과 연합되십시오. 그래서 계속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옛날에 맨날 우리 십자가만 묵상했잖아요. 저 피, 내 피. 저 상처, 내 상처. 저 외로움, 내 외로움. 저 찢어질 가슴, 내 찢어질 가슴. 저 멸망한 내 멸망. 저 못 박힘, 내 못 박힘. 저 조롱, 내 조롱. 맨날 이것만 했잖아요. 이제는 바꾸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 내 사랑. 예수님의 그 환한 웃음, 내 웃음. 예수님의 그 따뜻함, 내 따뜻함. 예수님의 그 돌봄, 내 돌봄. 예수님의 그 칭찬과 위로, 내 칭찬과 위로. 예수님의 그 인내하심, 내 인내하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예수님. 우리는 이제 이 40일의 여정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음 넘치고 칭찬하고 서로 격려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닭살스러운 얘기 좀 자주 하세요.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보석이야. 제가 우리 아내한테 맨날 하는 얘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내가 절 살렸거든요. 두 여자가 절 살렸는데 나에게 찾아오신 살아계신 예수님들 같아요. 희생밖에 안 하는 존재들. 그 존재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얘기 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도 해야 되지만 당신 덕분이요, 당신 덕분이요, 당신 덕분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도 하시기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는데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 찬양을 부르며 함께 그 환하게 나를 향해 웃고 계시는 그 예수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내 등을 두드리시며 괜찮아, 괜찮아 하시는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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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음.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는 것, 살아서 내가 여기 있는 것, 주님의 은혜요, 우리 조상들의 은혜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요, 알지 못하는 이들이 수많은 피를 흘리고 수많은 땀방울을 흘려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나의 나됨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면 철든 것입니다.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동물에서 벗어나, 짐승에서 벗어나, 약육 강식에서 벗어나, 전쟁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 사랑이 뭔지를 이제서야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가 죄인이었을 때, 너가 연약할 때, 너가 아무 말도 모를 때 나는 너를 원망한 적도 없고 불평한 적도 없고 내 모든 사랑을 너에게 다 쏟아부어주고 나는 하늘에 올라갔도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었도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 내가 잘한 줄 알았습니다. 다 내가 해낸 줄 알았습니다. 내 노력이, 내 수고가, 내 지식이, 내 능력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십자가의 철이 들고, 부활의 철이 들고 나서 나는 알았습니다. 오직 은혜였음을, 오직 은혜였음을, 오직 사랑이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아가파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피 흘려 죽은 선진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원수라서, 부모님의 불효자라서, 나라와 민족에 맨날 욕만 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와서 이제 철이 들고 보니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합니다 말 한 번 못하고, 고맙습니다 말 한 번 못하고, 감사합니다 말 한 번 못하고, 다 내가 한 줄 알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이제서야 그 죽음 앞에서 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 이웃들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 존재가, 내 생명이, 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나도 고백하며 살게 해주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큼은 사랑하지 못하겠지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다 흘려버리고 나도 부모님의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것처럼 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성경을 번역하며 목이 잘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우리 후손들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물려주셨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랐습니다. 주님, 이제 나도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의 죽음 내 죽음, 예수의 부활 내 부활, 예수 믿음 내 믿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본향의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안에서 살아계셔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연합되어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기의 외아들을 죽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자녀들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